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들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의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길을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팔아 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드린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구름이 임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천둥이 치면서 주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백성들 가운데 이제 십계명을 알려 주시죠. 십계명은 많은 법 중에서 헌법과도 같은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의 여러 그 규정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예배에 관한 규정, 즉 십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그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과 그들의 사회 가운데서 이제 지켜져야 하는 즉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계명 처음에도 보면 처음에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를 풀어주었다. 십계명의 근거가 되는 것도 사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쨌든 십계명의 세부 사항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법의 세부 사항 중에 제일 먼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지금 알겠지만 종에 대한 규정이구나. 종에 대한 규정.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민이 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풀어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는 규정 중에 예배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종에 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민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분명히 사회 가운데 이제 나중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성경은 이미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은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권을 주는 그러한 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사회에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시파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는 구약 성경에서만 200번이 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는 한글로 번역하면 공의라고 번역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에 보면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미시파트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한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얘기했던 헤세드 주님의 사랑과 성실과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헤세드와 미시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라는 것은 그냥 나쁜 자를 벌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야 될 고유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그들을 부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나 이 제사장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분깃을 이제 제사장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시파트는 보호든지 보살핌이든지 부양이든지 징벌이든지 그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부분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의를 이야기할 때 늘 같이 짝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4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할 때 항상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즉 사회의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과 돌봄과 섬김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들에 대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공의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공의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요즘은 난민, 그죠? 난민도 사실은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나라로 이제 떠돌이를 생활을 하는 사람들 난민이라고 하죠. 또 이주 노동자, 우리 아부다비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노숙인들, 그죠? 갈 곳 없고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 터전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편부모, 그리고 요즘은 이제 노년층, 이러한 계층들이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4대 계층과 현대로 치면 이런 계층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예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잔인하게 노예를 때리고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심지어는 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노예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예전의 소설 알렉스 헬리의 뿔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쿤타킨테, 그래서 그것이 영화화가 돼갖고 우리가 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 노예에 대한 그런 이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노예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계층, 취약계층 중에 가난한 이들에 해당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에게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파와 모든 가문이 땅을 받습니다. 즉 기업을 받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또 자연재해나 병충해가 이스라엘 그 국토 중에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의 분깃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빚을 지고 결국은 그 분깃을 그 기업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은 노예가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을 결국 이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잠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빚을 갚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식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동족에게 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족이 노예된 지 6년이 되면, 그죠?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가 아니더라도 그 해에 희년이 찾아오면 또 노예를 당연히 풀어줘야 했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런 다른 이방인 노예와는 달리 풀어줄 때도 대가 없이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풀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7년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의 빚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를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를 풀어줄 때 또 원칙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혼자 왔다면 혼자 내보내고 부부로 왔다면 부부를 풀어주고, 4절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은 주인이 남성이 이렇게 노예로 들어왔는데, 종으로 들어왔는데 그 여종 중에서 한 명을 아내로 짝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종이 나갈 시기가 됐는데 그 아내는 원래 주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는 주인이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그 종이 내가 내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해 나가고 싶지 않다면, 근데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 주인을 사랑하니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노예와 이 주인 사이에 이런 관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5절의 내용은 이제는 함께 내가 이 가정에서 서로 살면서 이제는 내가 노예로 처음엔 들어왔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족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여기가 나에게 가족입니다. 주인님이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주인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생긴 아내와 자식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기들끼리 사사로이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해결하지 않고 6절에 보면 공증 절차를 겪습니다. 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억지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만약 약점을 잡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얘는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어. 우리를 너무 사랑한대 라고 주인이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그 종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이 종이 위력에 의해서 자기의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약자를 이제 약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데리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율법을 보면 이 재판장은 누가 됩니까? 대부분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이제 장로가 재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문이죠. 성문. 나중에
각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고 그리고 성읍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성문에 들어가서 즉 커뮤니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 마을의 이 장로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내가 스스로 사랑하여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얘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와서 그 길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을 섬기게 된다. 귀를 뚫어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장면. 여러분 이 스스로 종이 되는 이 장면. 그런데 의무감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디에 쫓겨서 아니면 어디에 빚을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헌신하기로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가정이 형성되고 가문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의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가문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은혜의 원리가 율법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1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여종에 대한 이제 법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농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목축업을 통해서 이 산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남성의 노동력이 절대적이었던 그러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약자로 어떻게 보면 이 힘에 의해서 결국은 차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이 여종에 대한 법을 통해서 그 여성들을 인신매매나 아니면 뭐 성적인 놀이개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읽어보면은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로 아니면 인신매매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이제 판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인가?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 여기서 이 말은 뭡니까?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여종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아내로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 여자를 다른 민족에게 팔아넘길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을 돌보고 입는 것, 먹을 것, 아내 될 권리를 계속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면 당연히 그 여종을 아들과 똑같이 딸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대가를 지고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사회가 그냥 욕정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여성을, 이성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데리고 올 때도 그냥 눈이 맞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겁탈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까지에게도 자신의 분깃의 일부를 영원토록 내어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것을 기업 물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부부를 삼고, 그리고 여종으로 그를 데리고 왔지만 그를 아내로 삼았을 때 속량해주고, 그리고 그의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장해주는, 그래서 그 여성을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여성을 끝까지 보장해주고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목과 권리를 주는 것, 미시파트, 공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회 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나는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가족이 혹시 나의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평생토록 사랑하며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